주신 말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는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등모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어렵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르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날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손안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뼈 그 머리를 손안에 얹었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께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들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합니다. 아멘. 좋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밑그림이 중요합니다. 바탕색, 또 설계도, 또 구상된 아이디어, 과거의 삶, 과거에 기억나고 기억나지 않지만 경험했던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은 오늘의 삶을 이루는 데 밑거름이 되었고 또 미래를 살아가는 일에 또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대충 그린 밑그림과 스케치가 결국은 좋은 그림을 완성시키고 좋은 건물을 완성시키고 좋은 결과를 만들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바탕색에 따라서 그 위에 덧칠하는 색상도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 또 바탕색에 따라서 덧칠한 색상이 더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과거의 얼룩진 또 오늘의 삶에 얼룩진 이 바탕색을 또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과거를 청산하는 겁니다. 과거의 색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그림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고쳐서 적당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새롭게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온 유대 사방에 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지 못하도록 많은 병자들을 병들게 하는 것을 고쳐주시고 복음이 전거되는 좋은 소문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온
온 유대에 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예수님께 받은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제거하고 병자를 고쳐주는 그런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이 온 유대에 퍼졌을 때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각각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볼 때 이분은 돌아가신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남은 것으로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사람인 엘리야가 돌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그런 기적을 볼 때 이런 기적은 요한이야만이 가능한 것이고, 또 옛 히브리 예언자들과 유사한 어떤 예언적인 모습을 볼 때는 엘리야를 연상할 수밖에 없었게 된 것입니다. 어떤 나라와 어떤 시대이든지 자기 목적을 위해서 나라를 망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를 희생하더라도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장래를 염려하며 상처나고 파손되고 주권을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예언자 중에 가장 위대한 엘리야가 오셔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엘리야라고 믿고 엘리야가 왔다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6월절 명절 때에 빈자리 하나를 만들어 뒀는데 그 자리가 바로 엘리야가 오시면 앉을 자리로 공석을 두고 6월절 명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 헤롯은 그 소식을 듣고 내가 목을 잘라 죽인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헤롯 가문은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된 사건들이 있는 가정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태어난 별을 보고 왔기 때문에 왕궁에 새로 왕자가 태어났다 생각하고 방문했더니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헤롯은 자기 왕가에 아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죽이려고 수많은 사람을 유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을 일으킨 자가 바로 헤롯 왕이고, 오늘 본문에 놓은 것은 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아라비아 왕이었던 아렙다 왕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그 딸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혼을 하고 그의 동생 헤롯 필립의 아내인 그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해 못할 일들이 많은데 그는 그 중에 하나가 근친상간입니다. 이 헤롯이 자기 제수와 결혼을 했는데 그 제수는 실제는 자기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조카와 결혼했고 그 동생이 결혼한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또 맞이한 겁니다. 오늘날의 윤리적으로 볼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거지만 아무튼 헤롯 가문은 근친상간의 역사로 얼룩진 매우 부덕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집안이었습니다. 예언자 침례 요한은 이 헤롯의 행동에 의해서 책망했습니다.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어째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아내를 맞이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헤로디아는
자기와 결혼한 헤롯과의 결혼에 대해서 비방하고 책망하고 회개하라는 것을 듣기를 싫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 잘못된 것을 말할 때 좋아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권력을 가지는데. 그래서 이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요한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거룩하고 옳다 생각하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히기만 하고 처형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 성경은 요한을 그렇게 한 이유는 헤롯이 요한을 어렵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믿었고 그를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살려두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말을 듣기는 괴로웠지만 그의 말을 즐겨 들었다고 성경 기록하겠습니다. 설교 내용은 양날의 칼처럼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기 죄를 지적하지만 그러나 참 말씀을 참 잘 전하신다 하고 헤롯은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를 달갑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자기 생일에 헤롯은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기민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춰서 그 연회장을 기쁘게 만드는 겁니다. 헤롯도 기쁘게 만들고 거기서 참여한 손님들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조금 들떠서 그 딸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라. 그럼 내가 그것을 선물로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헤롯은 너가 무엇을 달라고 하든지 내가 다 주겠다.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소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무엇을 달라고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침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침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소반에 쟁반에 담아 달라고 해라. 참 포악하고 상상할 수 없는 말을 하게 되고, 딸은 그 말을 듣자 바로 침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왕은 매우 괴로웠지만 자기가 할맹식 때문에 그리고 잔치에 참여한 손주들 때문에 소녀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왕은 그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하였습니다. 시병은 가서 감옥에 있는 요한의 머리를 베었고 그리고 쟁반에 담은 머리를 가져와 소녀에게 주었고,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고,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무덤에 묻었다는 것이 우리가 한길같던 내용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를 꾸중하고 책망한 요한에 대해서 상당한 존경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약점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밝히면 누구나 다 괴로울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선지자 요한이 회개하라는 설교를 즐겨 들었습니다. 가까운 사이에 자기 약점을 지적하면 화가 나는데 권력을 가진 왕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는 메시지는 그를 괴롭고 범인 가운데 빠지게 했지만 그러나 그는 요한의 설교를 즐겨 들었습니다. 헤롯은 요한은 선지자며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룩한 자며 의로운 자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위해서는 칼날 같은 행동을 하지만 그는 보호받아야 될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헤롯은 요한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었지만 그리고 그의 책망의 설교를 듣는 것도 즐겨했지만 그러나 그는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가 하고 행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칭찬받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그 길은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을 통해서 듣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좋은 말씀으로 참 위대한 분이구나, 대단한 분이구나, 참 용기 있는 분이구나,
어떻게 자기 목숨을 생각하지 않고 저렇게 과감하게 설교할 수 있느냐 하고 생각했지, 자기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회개할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왜 침례 요한을 죽이게 되었습니까? 그는 회개 안 하기 때문에 본능적인 욕심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출발은 다 욕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인 욕구와 욕심이 있습니다. 갖고 싶은 욕구, 버리고 싶은 욕구, 채우고 싶은 욕구, 바꾸고 싶은 욕구, 다 욕구가 있습니다. 식욕도, 성욕도, 탐욕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구와 욕심 때문에 우리는 추진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저걸 가져야 되겠다. 저걸 버리려면, 새 것을 가지려면 내가 뭘 더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욕구와 욕심 때문에 추진력을 만들고 더 좋은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욕심은 죄를 낳고 사망을 맞게 됩니다.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심령이 되지 못하면 욕심을 가지고 죄를 짓는 일에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잉태되면, 욕심이 잉태되면 죄를 낳고 죄가 낳으면 사망으로 가게 된다고 성경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헤롯은 욕심 때문에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고, 헤롯은 욕심 때문에 그는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헤롯은 자기 욕심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면 살던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살던 대로 살고 싶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가 하루 만에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르게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뭐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원한다고 그렇게 또 되는 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겁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죄 짓고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 가겠다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욕심대로 죄 짓고 살고 싶어하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제어하지 못해서 동생 아내를 취하고, 자기 욕심을 제거하지 못해서 회개의 설교를 강력하게 들으면서도 깨달아 회개하지 못하고, 침례요한이 회개를 잘못을 지적한 만큼 마음이 아팠지만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욕심에 벗어나지 못해서 욕심 때문에 인생을 망쳤고, 욕심 때문에 침례요한을 못 뵈게 된 것입니다. 죄를 깨달아 회개하지 않으면 거짓된 영광을 추구하게 됩니다. 거짓된 영광은 다른 말로 하면 허영입니다.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처지를 알지 못해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하는 것이 바로 허영인 것입니다. 사람 누구나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일어날 때, 누울 때, 앞으로 갈 때, 멈출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되고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허영은 자기 분수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분수를 알면서도 넘어서 자기를 가신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허영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다툼과 허영을 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자기 자리를 지키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자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허영을 버릴 수 있습니다. 다툼과 허영은
실제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도대체 나에게 왜 그렇게 대하느냐? 상대는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고 말을 하지만 자신이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그래서 다투게 되고 그래서 마음을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과 연약과 실수와 실패를 인정하면 회개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허영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과 연약과 실수와 실패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또 새로운 삶으로 시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툼과 허영심은 실속 없는 거짓된 영광입니다. 자신을 가시하고 싶은 욕구는 다툼과 허영을 만들게 됩니다. 성숙하고 성장하면 다 자기의 잘못으로 돌리고 이만큼 한 것도 하나님을 알고 이만큼 한 것도 축복받은 것이고 이만큼 누린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다툼이 일에도 자기 잘못을 생각하고 또 잘못된 꿈과 허영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헤롯의 딸이 춤을 추는 걸 보고 너무 황홀한 나머지 그의 딸에게 맹시하면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헤롯은 나라의 절반을 줄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왕이 아닙니다. 그는 왕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통치하는 분분 왕이었습니다. 로마는 이스라엘을 내등분하고 이 내등분한 나라를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내등분한 나라의 4분의 1을 헤롯이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갈릴리 베레아 지역을 맡은 분분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분 왕은 여러 가지로 제한을 받고 있는 왕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로마 총독까지 있기 때문에 총독의 영향력 아래 있는 분분 왕들이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권한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나라의 4분의 1을 줄 수 있는 절반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허영심이 가득해서 헤로데의 딸의 춤을 추고 맹세하면서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툼과 허영을 버리지 않으면 경관 삶도 무너집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의 권위와 권리와 실력을 드러내려고 네만 원하면 네가 원하기만 하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춤 한번 춰서 마음을 즐겁겠다고 나라의 반도 주겠다.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내일을 생각하고 자기를 보는 사람이라면 말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이죠. 그 말 자체가 허영인 것입니다. 헤롯은 회개하라는 침례요한의 설교를 듣기를 즐겨하고 침례요한의 거룩한 사람을 알고 존경하고 보호받아야 할 자를 여겼지만 이것은 회개하지 않아 다툼과 허영으로 가역해서 잘못된 판단에서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비전과 허영은 다른 것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준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허영은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소명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마땅히 가져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마땅히 가져야 할 그 이상은 품지를 말아야 됩니다. 마땅히 가져야 할 그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드리는 겁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하는 것 외에는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 타락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허영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외에는 다른 생각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마땅히 생각할 것은 우리가 자고 일어나고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을 갖는 순간 죄를 짓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허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 하나님 내게 주신 소명, 하나님 내게 주신 환경을 생각해서 그 제한된 환경 속에서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 냉철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몸이 있고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 그 지체들이 하는 일이 각각 다른 것처럼 나는 나대로 받은 은사와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처럼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내게 허락하신 방식으로 내게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헤롯은 침례 요한을 존경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회개하는 설교도 좋아했습니다. 더욱이 자기 죄를 지적하고 동생 간에 어떻게 결혼하냐고 사람들 앞에 공경하게 자기 문제를 거론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 사람이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주인은 고객을 의식하고 고객은 주인을 의식하고 부부는 서로가 의식해야 되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당신 다 이해해달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남편은 아내에게 말을 할 때도 의식해야 되죠. 그래서 무슨 말할 때 아내 표정이 안 좋고 마음이 안 좋으면 내가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말을 하지 말아야 되죠. 사랑하는 아내가 마음 다치지 않도록 말을 하다가 잘못된 일을 말을 하지 않고 또 이따가 말을 하든지 더 듣기 좋은 말로 또 결과를 보면서 말을 하든지 이런 지혜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어떨 때 만족하고 있느냐를 아는 기업이 성공하듯이 인생은 상대하는 사람을 늘 의식해야 됩니다. 마음대로 놓고 당신 내 마음 알지? 그건 마음을 아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알면 마음을 읽고 늘 의식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을 보고 반응하는 사람을 봐야 합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도 없고 발전한 것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만 의식하고 살다 보면 사람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하는 것처럼 하고 옳은 일을 향하지 않으면서 옳은 일인 것처럼 하고 사람만 의식하면 사람을 속이게 되고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더러운 영들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말고 정직한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됩니다. 이중적인 생각을 갖고 이중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는 말이라도 상대가 듣기 좋아라고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가 듣기 좋은 말을 하려고 내 마음을 고쳐가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과 시설을 높일 수 있듯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초가 튼튼해야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고 견고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만 의식하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어도 회개하지 않고 사람들만 괜찮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은 회개하라는 침례 요한의 말씀을 들어도 헤롯은 사람들만 의식했습니다. 내가 만약 회개하고 돌았으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 것인가? 내 아내로 제한제 헤로디아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는 자기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만 의식했기 때문에 잘못된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허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헤롯은 헤로디아의 딸이
침례 요한의 목을 베어 쟁반에 담아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오늘 성경을 보면 그는 심히 근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요구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곤란한 일이고 잘못된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는 일로 생각해서 마음이 근심했습니다. 요울은 너가 그것을 원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것은 아니지. 라고 거절하지도 못했고 너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할 수 없어. 라고 거절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소녀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을 옳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근심했지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거절이 승낙보다 더 옳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좋다고 알아서 하면 그뿐이지만 그렇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 내 인생이 망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절할 때가 또 거절의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환경을 보면 거절해야 할 사람이 거절하지 못하고 또 우리도 거절해야 될 때 거절하지 못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은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잘못된 상과 잘못된 명세들을 고백하고 고치는 것입니다. 회개는 잘못된 길을 거절하고 가지 않는 것을 고백하고 그 길을 평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안전자들을 인하여 거절할 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은 시병 하나를 보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했고 헤롯은 선지자 침례용을 비워 정반에 갖고 온 것을 그 보는 자 앞에 그의 체면 때문에 그 일을 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내가 있는 그 어떤 곳이도 그곳에는 바로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코람데오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고 고백하지 않을 뿐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죄와 거짓된 욕심과 허영과 다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피 흘려 주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헤롯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고 사람만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침례 요한의 멱을 베었고 그 죄책감은 쉽게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그는 살았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의 맹성을 듣고 내가 목빈 요한 그가 살아났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그가 행한 악행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과거보다 더 심한 어둠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내가 목베었던 요한이 살아났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던 헤롯은 욕심과 허영과 사람만 의식함으로 침례요한을 죽였고 그 후에도 그는 지속적으로 한순간에도 자유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침례요한은 죽인 죄책감이 그를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꿔서 고쳐서 쓰임받는 나라가 아니라 새롭게 변화되어서 시작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또 임하시는 그 은혜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를 알지 못하는데 용서받을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수많은 대속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내가 용서받을 일이 없다면 어떻게 사과를 받겠습니까? 수백 가지 수만 가지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어도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자기 죄를 고백한 만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한 만큼 받을 그릇이 깨끗해지고 넓어지고 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죄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보다 더 위대한 역사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들은 우리의 잘못을 늘 깨닫고 발견하고 사람과 하나님을 의식해서 사람에게도 아픔을 주지 않고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고 내 몸과 마음이 행하는 것들마다 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잘못된 일이 발견될 때마다 회개하고 강건해서 주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찬송합니다. 귀하신 주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가버리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가락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전부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가오도록
남의 잘못은 쉽게 보지만 나의 잘못은 쉽게 볼 수 없는, 네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티는 본다고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한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회개한 것만큼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 큰 그릇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헤롯이 작은 권세와 권한을 가지면서도 마치 소녀 하나에게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는 허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주신 기회를 얻었고 위대한 선지자 요한을 통해서 자기 죄를 지적당하고 또 설교를 계속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를 깨달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사는 것이 복받는 일이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고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밝히고지만 내 자신의 죄와 허물들을 보지 못하는 연약한 자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대속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우리의 잘못이 드러날 때마다 고백하고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넓어지고 확장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번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죄와 결탁하고 살지 않고 이별하며 살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믿음으로 성공하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대속의 은혜가 임하도록 허락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 때 오늘도 감화 감동을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 회개해서 욕심과 탐심과 허영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날마다 전진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사랑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